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사무엘하제 21장 15절로 22절 생명의 삶 큐티 5월 24일자 말씀입니다. 15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리아 아들 앗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수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의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사무엘하 21장의 말씀에 보면 그 블레셋과의 싸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블레셋의 그 군인들 중에 용사들 중에 키가 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거인족이라고 이렇게 16절에는 부르고 있는데 이스비브노비라고 하는 자가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이제 할 상황에 이르렀는데 아비새가 그를 죽이게 됐습니다. 그 후에 또 18절의 말씀에 보면 삽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 삽을 10부개가 쳐 죽였다 그럽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라흠이라고 하는 골리앗의 아우가 있었는데 그 자도 이제 엘하난의 넘어뜨렸고 또 이제 손가락 6개, 발가락 6개, 키가 큰 자인데 그를 이제 우리식으로 뭐냐면 육손이라고 부르죠. 그 육손이는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죽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4명의 그 거인족의 큰 자들을 다 소생들을 다윗과 그 부하들이 넘어뜨렸는데 제거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대목은 뭐냐 하면 17절에 보면 아비새가 이스비브노브를 죽이고 그 다윗의 추종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아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우두머리라고 하는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조직과 그 리더의 관계. 그 조직은 한 개인보다 개인의 집합보다 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 법인이라고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법인은 하나의 인격체로 법적으로 보죠. 그런 것처럼 하나의 조직들은 그들의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개인보다 중한데 문제는 개인 중에 리더가 있어요. 그 조직의 리더. 근데 그 리더를 제거하면 그 조직은 질이 멸렬해지죠. 뭐 다른 말로는 풍비박산이 된다고도 할 수 있고. 자, 그러니까 아비새가 뭐라 그랬냐 그러면 다윗을
다윗이 이제 죽을 상황에 이르렀던 것을 이 이스비브노브를 쳐 죽이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우리와 함께 다시 전장에 나가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호하는 것이죠. 다윗을 보호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요즘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일본까지 왔다 갔어요. G7 무슨 회의하는데 보니까. 근데 언제 올지를 안 가르쳐 주는 거죠. 혹시 테러가 있을지 모르니까. 만약에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죽는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끌어가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다윗에게 그것을 아비새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론의 원리도 사실은 성경을 보면은 잘 이해할 수 있고,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다. 근데 이 블레셋을 보고 신약교회에서는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 정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육체 정욕은 계속해서 도전해 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때마다 이겨야 되겠는데 주의 영 안에서 이긴다, 성령 안에서 이긴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도우심으로 이긴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조직의 원리, 그리고 블레셋의 재침공, 이런 이야기들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인생들의 모든 부족함 속에서도 오늘도 주의 영이 운행하시는 줄 믿사오니, 죄악된 인간의 육체의 본성을 주 안에서 이기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성경이 말씀하는 조직의 원리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주의 일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